제가 아마 이 땅에 태어나서 본 전도지 가운데 가장 감동 깊게 인상에 남았던 전도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그겁니다. 자, 요 앞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낡았습니다. 이게 언제 받았냐 하면 20여 년 전에 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내용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성경책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피서 이제 이만큼 낡았습니다. 가장 전도지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이라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페이지만 복사를 해주면 될 것인데 2페이지를 똑같은 걸 이렇게 복사를 해준 것은 여러분도 잘 간직하고 성경책에 꼭 끊어서 너덜너덜 옆에 안 나오도록 딱 끊어서 성경책에 딱 넣어놓으시고 찬송가에 넣어놓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복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전도지를 복사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여전히 종노릇하고 사는 이런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왕의 복음으로 왕으로서 살지 못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혹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순간 속아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첫째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첫째, 절대 내 삶에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계획 세우고 노력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일이 되고 막 살다 보니까 일이 되고 뚝뚝 튀어 나가야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세상 것을 인하여 내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그런 것이 좀 강한데요.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주신 그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마음 속에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속에서 자꾸 더 하고 싶은 생각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신 대로 누리고 그냥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자꾸 무언가를 이 마귀는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이 더하여지는 것이 무엇에서 오는 거예요? 탐욕, 탐심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선악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유일한 증거가 바로 너희 속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현재의 내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더하고자 한다고 더하여지는 것은 없다. 그냥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복음을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 탐심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탐심을 쳐내는 이 선악과의 기운을, 이 선악과의 힘을 죽이는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즉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현재의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내게 복이지. 우리 속에는 늘 모든 것을 더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문명을 낳은 것이에요. 이 문명은 뭡니까? 결국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것을, 핸드폰의 변천사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핸드폰이 나올 때는요, 어느 많은 줄 압니까? 이 길이가 이만했어요. 폭은 이보다 넓고요. 처음 핸드폰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편리하게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은 종이짝처럼 얇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인간의 이 죄성이 더하여지고, 인간의 이 죄성이 그렇게 이 물질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달시켜 나오는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 인간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의 어떠한 비밀함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인생은 다 알 수가 없어. 이 생명의 신비도 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즉, 제가 그것을 낮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했던 그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삶으로의 회복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사는 왕입니다. 자, 오른쪽 주문 쥐고 나는 땅의 왕이다. 10번 시작.
나는 땅의 왕이다. 나는 땅의 왕이다. 나는 땅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이 휘둘러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왕권을 휘둘러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이 왕권은 무엇에 대하여 휘둘러야 돼요? 마귀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휘둘러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휘둘러야 돼요? 죽음과 사망에 대하여.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지고서도 왕이 아니라 왕권을 받아놓고 종노릇을 하고 있다. 종노릇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고 순진하게 보입니다. 종노릇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 왕의 어떠한 가는 길을 이 마귀는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왕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 너는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땅의 왕이다. 나는 네에게 이제 굴복하겠노라. 마귀가 일 안 합니다.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완벽히 박살이라고 빼앗겼지만 그래도 마귀는 권세가 빼앗겼지 살아있어요. 마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것 없는 사람을 마귀는, 우리가 흔히 말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마귀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이것 없는 사람을 마귀는 마음껏 농락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는 우롱하고 조롱하고 농락하고 회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권을 가진, 이 왕권을 안 가졌다면 또 참 일렀겠습니까마는 이 왕권을 가지다 보니까 이 마귀가 왕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이 마귀가 붙드는 가장 연약한, 마귀가 붙드는 왕권을 가진 자에게 연약한 것, 왕권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가장 강력한 끈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끈이냐? 뭘 끊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의 끝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혈과 육의 끈을 주님은 끊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친이 그 형제들과 함께 올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이런 지하에 혈과 육을 단칼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33년 동안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그분을 모친이 아니라고 잘라버렸다니까.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매정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이게 실제인 거죠. 사람 앞에 마귀는 혈과 육의 장애물을 갖다 이 혈과 육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치 않아요. 왜? 믿음의 사람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하나 놓고서도 객관적인 사람은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사람은 그것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것 하나만 붙들고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서인지 몰라요. 나는 좀 인간미는 좀 없을 수도 있다. 왜? 나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으로서 이 왕의 이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한없이 이 주관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스스로 왕된 자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된 땅의 왕들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또 그리스도의 왕노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양신 들린 사람이다. 사실 뭐 양신이 들리겠습니까? 많은. 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은 성령이 충만한 거고 어떤 때는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건 그런 건데 어떤 때는 보면 성령이 아니라 완전 귀신이 충만한 그런 짓을 하는 교회 안에의 어떤 무리들을 향하여 그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이 왕권을 가진 자를 그 왕권을 휘두르고 살 수 있도록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앞에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그 앞에 장애물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 장애물 앞에서 왕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마귀가 갖다 놓은 이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탐욕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정욕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여러 모양의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았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땅의 왕들인가 땅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며 마귀의 종인가가 장애물이 놓였을 때 딱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놓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육적인 것으로 그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머리를 가지고 배릉박을 찍습니다. 저는 이걸 봤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은 훌륭한 부모님이라서 그런 짓을 안 했는지 몰라도 제 어머니는 그랬어요. 제 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머리를 벽에다 막 찧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거든요. 왜 찧었는지 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왜? 서방이 돈을 안 준다는 거야. 돈 안 주지 않거든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그런 말을 해요. 내 앞으로 살아갈 내 삶은 내 장신은 내가 해야 된다. 경상도에 이런 말, 내 장신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서부 경남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내 장신이라. 그게 내 스스로 내 살아갈 것을 내가 챙겨놔야 된다는 기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을 주면 그 당시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7명 그 정도 돼요. 그 반찬과 밥값과 그걸 다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돈이 날마다 작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만날 남편을 괴롭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가 전연히 서방 잡아먹으려니다고 늘 안타까워요. 나는 그걸 옆에서 보고 살아난 사람이야. 근데 왜 돈을 잘락하느냐?
그 반찬값이라고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차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왜? 자기 살 준비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게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무엇을 위한 돈입니까? 가족의 건강과 직원들의 그 생계를 위한 돈인데 거기서 삥땅을 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하루는 담이 서 있는 이웃집하고 하루는 싸우는 거예요. 잘 지냈는데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운지 알고 보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제때 안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돈 빌려줄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물었어요. 우리가 엄마 만날 반찬값 작다고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엄마가 뭐 돈을 언제 버려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를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돈을 버느냐 집안 살림살이도 바쁜데 네 아버지가 주는 돈 거기서 조금씩 떼가지고 내장 신라라고 모아놨던 거 그거 빌려줬더니만 전현들이 안 준다고 돈을 이자를 지금 폭삭 많이 했거든. 폭삭 많이 했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생의 앞에 장애물이 놓을 때 믿음의 사람과 왕권을 가진 사람과 종인 사람은 그걸 대하는 것이 다르다. 즉,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왕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객관적으로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장애물을 장애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장애물을 만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사람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보는 개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거기서 자꾸 더하여 받으려고 그래. 빼려고는 안 해요. 그 장애물에다가 더하여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애물이 커집니다. 왜 장애물을 키웁니까? 장애물을 낮추고 깎아내고 해야지 왜 그 장애물을 키우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의 이 대로를 마귀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과 모양으로 이 길을 막을 때가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애벌레의 이 꿈, 애벌레의 꿈이라는 이 전도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그 앞에 다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애벌레는 어리석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까? 도저히 높아서 커서 이걸 넘을 수도 없고 띄울 수도 없고 방법이. 이 애벌레가 어리석게 그 장애물을 머리로 뜯어받았습니까? 아니요. 들어받지다. 이 애벌레는 이 장애물을 넘기는 넘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리고는 이 애벌레는 거기서 멈췄었어. 그 장애물을 향하여 뭐라고 말도 안 해요. 왜? 이 장애물을 드러낼 수도 없어. 옮길 수도 없어. 장애물을 돌아갈 수도 없어. 넘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에벌레는 거기서 용을 씁니다. 이거는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 에벌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왕권과 권능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 앞에 마귀를 통하여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내 머리로 막 들어봤습니다. 그 장애물을 나가라고 치고 봤습니다. 무너져라고. 그러나 그 장애물을 머리로 들어받아 봐야 자기 머리만 깨어져서 피가 흐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애벌레는 거기서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는 거기서 자기의 몸을 칭칭 다 감았어. 실을 뽑아서 다 감았어. 번데기로 변하고 그 번데기 안에서 결국은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서 이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참 나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이 애벌레가 그 입에서 실을 뽑아서 그 몸을 번데기로 만드는 이 과정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어떠함으로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없으므로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해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입으로 이 기도를 뿜어내야 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그 실을 뿜어내는 것처럼, 그 입에서 실을 뿜어내어 자기의 몸을 둘둘 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이 애벌레인 우리 자신을 번데기로 만드는 기도가 이런 능력과 이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기도로서 싸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입을 통하여 많은 실을 분량만큼 번데기로 쌀 만큼 내 자신을 칭칭 감으면 내가 그 안에서 번데기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 이 고추를 뚫고 이 껍질을 찢어내고 훨훨 나와서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이런 왕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20년이 넘도록 이걸 지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인생은요 현재를 보면 안 돼요. 현재의 이 모습은요 과거가 지금 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현재의 모습은 과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미래는요 지금 현재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것만 보면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동시대적인 시각과 이성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런 슬픔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것은 바로 과거에 이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는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지금 그 자체가 그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 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고난당하고, 누가 슬픔당하고, 누가 질병당하고, 누가 실패하고, 누가 이런 걸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현재의 이 열매는 과거가 이 현재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열렸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거에 거룩한 삶을 살았어. 오늘의 열매가 쓴 열매, 실패의 열매가 열렸습니까? 그러면 나의 과거의 삶이 전부 거역과 폐역과 완악의 삶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걸 부정하고 그걸 어떻게 뭔가 포장지로 싸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신의 거룩한 섭리를 거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계속 나타나. 그것은 나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장애물 앞에 우리는 이 성탄절 절기에, 오늘도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애물을 놓고 주님 오심을 끝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장애물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냥 장애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걸 덜하게 만들려고 하고 더하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오직 이 번데기가 그 입에서 씨를 뿜어내어서 그 자신의 몸을 감상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나의 변신을 모색할 때, 그때 이 문제가, 이 담이, 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나비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어디든지 홀로 날아다니. 내가 장애물을 만났다는 것은, 첫째는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이 온전한 왕으로서 이 선한 길을 아직까지도 덜 걸어왔다는 것이며, 또 이런 것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이 아직도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 장애물을 극복할, 내 몸으로 아무리 이 돌에 갖다 부딪히고 벽에다 갖다 머리를 찍고 박아도 결코 이 장애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장애물은 내가 왕으로서, 나비로서 활활 날 때 이 장애물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성탄절 절기에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왕들이 되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전도지 에벌레의 꿈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이 전도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 한 편의 설교로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복음을 받은 사람, 땅의 왕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반드시 그 행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있었던 그 혈과 육에 속했던 그 사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왕의 복음,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셔서 야곱의 집에 그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왕노릇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는 바로 알고, 정말 오늘 이 성탄절 절기가 내 인생에
핵을 끊는, 어떤 핵을 끊는 종에게서 왕으로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